세 번째로 사랑은 무한 신뢰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핀셋으로 그 사울을 집어내셨습니다. 바울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너 지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쉽게 풀이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그 작자를 모르시는군요. 그 작자는 몹쓸 작자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고 지금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작자는 차라리 시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더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세상 사람 다예요. 지금 바울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믿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저 사람 폭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한 신뢰입니다. 그 주님의 무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간 탕자를 받아줬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위대하다면 왜 위대합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 어떤 부분이 위대합니까? 아버지 재산 절반을 마치 자기 권한처럼 달라고 독촉해서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가 없이 자기 배가 골아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그게 위대합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내 재산 반을 허비하고 아무리 미워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는 거, 그거 아버지 아닙니까? 보통 아버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의 위대함은 딴 데 있습니다. 이 탕자가 나가서 재산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또 먹을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절반 받아서 그 집에서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 풍채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짐승 먹이도 먹지 못해서 돌아올 때는 피골이 상접한 거지에
옷은 넝마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부잣집 아버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외형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아들로 나갔다가 피골이 상접한 거지로 오는 이 아들이 변함없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부잣집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로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나를 내팽개치고 야단치실까? 지금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옵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 목을 잡고 울면서 환영했습니다. 왜? 그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거든요. 그 아버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재산 반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갈 때부터 그래, 네가 내 재산 반을 탕진해도 너는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다. 그래서 매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품는 그 사랑에 둘째 아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지 못할 사랑 속에서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노니라. 사랑은 참고 바라고 견디는데 거기에서 키워드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내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갔지만 그 허물을 스테고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지금 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것이 뻔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엘피소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내가 휘포매노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처와 제 누님들, 제 어머님께 참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제가 믿음 좋은 교회 집사인 줄 알고 결혼하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갈 때, 제 처나 제 어머니나 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너 싹수가 노랗다, 그랬으면 전 정말 어그러졌을는지 모릅니다. 제 처를 비롯해서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제게 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저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강남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적으로 자식들 잡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다른 학부모가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옛날처럼 사람들을 일직선에 세워놓고 경쟁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직선에 내 자식을 세우면 내 앞에 누군가는 있습니다. 평생 내 아들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것이 직선 위에 놓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을 360도의 원 위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내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 자식이 저 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안 간 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부모가 가질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직선상에 세워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스펙이 커도, 어제 말씀드렸죠. 기여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오물만 더 버리다가 끝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한 신뢰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중단 없는 자기 투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하자마자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가셨을 때 또 오염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정화하신다는 건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 외부의 도전에 주님께서는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등허리에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에 피가 배어났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과 투쟁하신 것입니다. 그 투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랑장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다 아시죠? 그 금액 넘어서 가지고 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금액을 좋아라고 받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의 속성이 불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폭력이고,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마약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수반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 네모로 뻥 뚫려 있는 저것을 관역으로 삼아서 지금 화살을 제가 저 관역을 겨냥해서 당긴다고 합시다. 근데 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합시다. 뭐가 잘못됐나요? 저 관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겨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저 관역 탓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바르게 조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조준하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전절에 내가 맞서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바른 길 위에서의 사랑, 바른 길을 향한 사랑, 바른 길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